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로 3주째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논쟁이 끝난 뒤에 더 이상 발언할 사람이 없자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그때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본문 10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복음의 본질을 마구 왜곡한 유대인들에 대한 통렬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율법을 먼저 준수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던가? 모세가 율법을 먼저 준수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셨던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율법을 먼저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가? 결코 아니지 않는가? 그때에는 이 땅에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이었지 않는가? 할례 이행과 율법 준수를 마치 구원의 절대 조건인 양 내세우는 너희들은 먼저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는가? 유대인인 우리가 먼저 율법을 지켰기에 예루살렘 모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것인가? 그것도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법을 좇을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좇는 것은 그것이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결과이지 않는가? 만약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준수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목에 죽음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죽음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는 것인가? 2000년 전 초대교회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유대주의 사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릇된 유대 사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해방시킨 사람들을 도로 그릇된 유대주의 사상 속으로 올가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릇된 사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의무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도 할례의 의무를 절대적으로 행하여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도구로 쓰셔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한 베드로가 보기에 그 문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요, 멀쩡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는 불신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결론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근거는 구원받는 사람의 자격에 있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인 가운데에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할례 문제로 촉발된 교회 분열의 위기를 초대교회가 극복하고 도리어 이 이후에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의 새로운 경지 속으로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베드로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때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그의 손자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은 주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각각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스스로 화를 피해서 지중해 세계 도처로 피신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때 이방 세계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정착한 유대인들은 주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세계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산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람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해외로 이주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와서 사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삼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내에서 한데 어우러져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해외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내파를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팎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이끌어갈 집사 7명을 선출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그들이 선출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된 7명의 집사는 놀랍게도 전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의 인적 비율상 히브리파 유대인, 국내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해외파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집사 7명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내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해외파 출신인 소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표를 몰아주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자손손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한 뒤에 600여 년 이상을 자신들의 땅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직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땅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고통과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나라를 등지고 해외를 향해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파인데다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거리낌 없이 온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절대 다수파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소수파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표를 몰아주어서 그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집단의 속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이변이 2000년 전 초대 교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수파, 해외파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초대교회의 전면에 포진시키셨겠습니까? 히브리파는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땅 내에서 살던 국내파였기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지상 최후의 명령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 고수하려 했을 뿐 예루살렘을 넘어서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서 이방인 틈에서 살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조금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초대교회 전면에 포진시키신 이유였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확산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의 전면에 배치된 이후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활약을 벌였었는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행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해외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살던 헬라파 유대인이었기에 행할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옛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한 뒤에 혼혈 정책을 쓰는 아시리아 제국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피가 이방인들의 피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으로 간주하면서 만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간주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최초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또 역시 이방인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역시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였습니다. 만약에 빌립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들 그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와 요한도 뒤이어서 사마리아를 방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왔던 길을 거슬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의 한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 바울의 회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자기 발로 찾아가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했지만 그때에도 가이사랴를 넘어 이방 세계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역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방 세계인 안티옥에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익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이방인 교회인 안티옥 교회가 자신들의 공동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세계를 위한 최초의 전도자로 파송했고 헬라파 유대인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서 얼마나 신비롭게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극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밝혀주고 있는 본문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를 위해 사도행전이 온통 헬라파 유대인 바울의 독무대로 전개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히브리파 유대인에 의해서 막이 올랐지만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한 헬라파 유대인에 의해서 확장되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에 의해서 완결되었습니다.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사도행전으로는 절대로 엮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면에 걸쳐서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월등 우월한 존재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속의 베드로와 바울만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빈민 베드로는 당시 유대 사회 최하층민 출신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유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 스승인 가말리엘에게 수학한 헬라파 유대인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또 이방 세계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 바울은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국제 통용어인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더러 바울은 혼자서 신약 성경 4분의 1을 기록할 정도로 영성과 문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비추어 본다 할지라도 바울은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세속적 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할례 문제로 안티옥 교회에 일어난 평지풍파를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학식과 재능이 아무리 탁월했다 할지라도 바울의 언변만으로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세우는 예루살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주장을 결코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할례 문제로 인한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를 위한 새로운 경지 속으로 진입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바울에 비해 배운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였습니다. 이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인 바울이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사도행전 후반부를 자신의 동무대로 삼는 데에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을 뚫어준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도 바울 홀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뛰어난 바울에 비해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사도행전 속에서 베드로의 비중마저 바울에게 못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도행전이 시작된 이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도행전의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언제나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면서 기다려야 할 때 용기 있게 기다리고 나아가야 할 때 과감하게 믿음의 항해를 실행한 결과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면 얼마나 자신에 대한 긍지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 바울을 자기보다 중시하신다고 주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한계를 지닌 자기 대신에 주님께서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인 바울을 이방 세계를 위한 최선봉장으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바울을 시샘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서부터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던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바울을 쫓고 13장, 14장에서부터는 바울에게만 집중된다고 해서 안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한계 내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지켜야 할 자기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짐으로써 위대한 헬라파 유대인 거두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을 히브리파 유대인인 자기 자신이 열어주는 주님의 결정적인 사도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인 바울의 비중과 그 바울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 베드로의 비중이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많은 사람만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지성인이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만을 당신의 도구로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지성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무명 인사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할 때 용기 있게 기다리고 나아갈 때 과감하게 나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들어 이 시대 역사 속에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 천양지차가 나는 바울과 베드로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로 창립 6년 차를 맞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입니다. 기다림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길 위에 우리 자신을 던지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가야 될 길을 걸어가며 그 길에 우리 자신을 던지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앞지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지해 드린 것처럼 저는 2월부터 8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제정되었던 최초의 정관에 의하면 목사의 안식 기간은 매 6년마다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교우님들이 안식년을 갖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1년 동안 안식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길다는 판단이 들어서 2002년 전에 정관을 개정할 때 안식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그 6개월에 겨울, 여름 각 2주 동안의 피정 기간을 합쳐서 7개월의 안식월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안식월이 시작되면 먼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전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선교 대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겨서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 연합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본래는 그 이후에 아프리카로 가서 코트디부아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4개국도 방문 집회를 갖기로 되어 있었지만은 코트디부아르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방문은 취소되었습니다. 또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3달 동안에 미주 지역 8개 도시에서 집회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월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로 제 자신을 던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소진될 대로 소진된 제 체력을 추스르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는 판단에서 해당 교회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 모든 집회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이 끝난 뒤에는 외국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식월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 주일에는 교육관과 별관, 제2별관, 제3별관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님들을 직접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교회 학교도 다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교회 창립 이후에 계속 주일 설교를 제가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교회 학교나 다른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님들을 직접 가서 만나 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8월 말까지 매 주일 설교는 정한조 목사님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제가 주일에 설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제가 설교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라면 그분은 보잘것없는 저를 보기 위한 구경꾼이지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100주년 기념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참된 교회의 기준이 교인의 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7개월 동안 교인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담임 목사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어떻게 아름답게 일구어 가실 것인지 우리 모두 묵묵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 보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친히 어떻게 일구어 가실 것인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 보십시다. 기다림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기 위해 여호와를 기다리십시다. 그때 우리에게 돈이 많든 적든 우리의 학식이 높든 낮든 우리가 유명 인사이든 무명이든 헬라파이든 히브리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이 시대를 위한 베드로와 바울로 쓰실 것이요 우리로 인해 이 땅의 교회는 불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유력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갈릴리의 빈민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당대 유대 사회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 공용어이던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데 반해 베드로는 자기 모국어만 가능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닌 세계인이었지만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까지 찾아가서도 스스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지 못한 철저한 내국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을 4분의 1이나 기록할 정도로 탁월한 영성과 문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고작 짧디 짧은 베드로 전후서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감히 바울의 발치에도 미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해결할 수 없었던 할례 문제를 베드로가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에 접어들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결정적인 문을 베드로로 하여금 열어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는 베드로와 바울 모두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당신의 똑같은 도구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돈이 많은가 적은가, 학식이 높은가 낮은가, 유명한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던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학식이 높든 낮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상관없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땅의 교회를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 시대의 똑같은 베드로와 바울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